됐는데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러한 찬양과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2023년 새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집안 모든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며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 입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십자가 무한 영광 입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원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 터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은혜를 갈망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왕이 되어 살았던 내 자아와 내 감정이 왕이 되어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주님 거룩한 주
목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대표에서 이병훈 안수집사님께서 대표로 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주님의 뜻과 영혼 구원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으나 연약한 심령으로 세상이 주는 죄의 달콤함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가볍게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고향에서 가족 친지들을 만나 오랜만에 정을 나누는 자리에도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명절날 오가는 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시어 성도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주시옵고 가족들 모두 천국 백성 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마의 속삭임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믿음이 강건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정하신 세상 질서 중 하나인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고 있으며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 없이 살겠다는 가정 또한 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결과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보다 경제력이 떨어질 거라는 보고서도 발표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청년들의 전 세대인 저희들의 죄 때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기도로서 이룩하신 복음 부흥의 결과로 얻게 된 물질의 평화를 누린 저희 세대가 기도와 말씀을 외면하고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의 기쁨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인본주의에 빠져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 과도한 경쟁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잃고 미래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죄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를 위해 애쓰는 교회학교 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시는 임정군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새해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건강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 선물을 하나마다 하나씩 드립니다. 기만 박스씩을 가져가시고요. 설 연휴 기간 동안은 저희가 시골을 가서 월화는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점심 식사가 매주 제공이 됩니다. 새롭게 편성된 식사 및 설거지 봉사 안내문이 복도 게시판에 있으니 또 교회 밴드에 올렸으니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단합대회 2월 5일, 2월 첫째 주 주일 식사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그룹 모임은 2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430면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시기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숨결 이 교재를 가지고 가정에서 또 부서별로 소그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숨결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배웠어요. 초대교 7가지 죄 중에 죽음에 이르는 죄 7가지 중에 교만,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2번째 죄 시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숨결 17면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기는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기는 자세히 보다 라는 뜻의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유래됐습니다. 뭘 자세히 보냐? 남의 행복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남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좋은데 시기는 남의 행복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남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행복을 보면 불행해지는 것이 시기입니다. 질투는 시기와 비슷한 듯 합니다. 나에게 초점이 있는 질투는 부러움을 기반으로 한 경쟁, 열정 등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남에게 초점이 있는 시기는 상대방을 결국 망하게 만들려는 야비하고 추악한 마음의 죄입니다. 시기의 특징은 또 뭐냐? 시기는 멀리 있는 사람들, 뭐 유명한 스타나 뭐 위대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시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시기하냐? 시기는 멀리 있는 남보다는 가까운 지인, 친구, 동료, 친척, 가족, 성도 사이에서 발생하고 월등한 사람보다 비슷한 형편이나 배경을 지닌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기예요. 그 주변 사람들,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 나보다 조금 더 행복한 사람들, 내 가까운 사람들을 시기하는 마음.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예화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교 랍비 이야기입니다. 한 천사가 2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 또 한 사람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2사람에게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단 나중에 말하는 사람에게는 갑절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는데 나중에 말해야 2배로 받는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고 참으며 상대방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욕심 많은 자가 시기심이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어서 먼저 말하라고 강요합니다. 막 멱살을 잡고 네가 먼저 안 말하면 죽이겠다고 막 협박하는 거예요. 결국 시기쟁이는 어떤 소원을 말하냐면 내 눈을 하나 빼달라고 소원을 말해요. 왜냐면 내 눈을 하나 빼면 그 다음에는 욕심쟁이의 두 눈을 뺄 수 있으니까. 와, 여러분 충분히 더 좋은 축복받을 수 있는 소원을 말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나 남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남의 두 눈을 빼기 위해서 내 눈을 하나 빼달라고 말하는 이 시기쟁이의 소원. 그래서 시기는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죽이려다가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시기예요. 실제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나냐. 뭐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 저 외국에서 14살 된 소년이요, 이제 맨날 전교 2등을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너무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전교 1등을 하는 친구가 너무 이제 시기심이 생겨서 협박을 한 거예요. 너 내가 다음 시험 때도 네가 전교 1등하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얘가 이제 전교 1등한 애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학교에서 그냥 그걸 무시한 거예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너 그냥 하는 말이지. 근데 성적 발표가 나고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교 2등 하던 이 학생이 14살짜리인데 정말 칼로 전교 1등 하는 애를 죽였어요. 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 일이에요. 회사 동료가, 아주 친한 동료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증권회사 동료였는데 입사 동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증권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엄청 성공을 해서 통장에 10억 가까이, 주식 통장에 10억 가까이 돈이 있었어요. 한 친구는 주식 그 증권회사에서도 실적이 안 좋고,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빚더미 안 친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는 너무 잘 나가. 그래서 이 친구를요, 절친이었던 이 동료를요 살해하고 그 주식 통장에 있던 9억을 빼돌렸다가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요 거여동 살인 사건이라고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여고 동창이었던 친구가요, 나는 결혼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친구는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뤄가지고 두 자녀를 낳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 근데 그거를 이제 아주 주위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다가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그 동창 친구와 두 어린 자녀, 3살, 10개월 된 그 두 아이를요 죽이고, 송파 그 거여동 밀실 살인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래서 영화로도 제작이 된 그런 내용인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냐? 시기심에서 비롯된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많아요. 시기심 때문에 남을 죽이려다가 자기 인생에 망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의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 사울왕은요 6절 말씀에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러분 다윗이 누굴 죽이고 돌아왔어요? 적군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칭찬할 일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누구 신하예요? 사울왕의 신하예요. 사울왕. 나라를 위해서, 사울왕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렇게 노래하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뭘 주목했다고요?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눈이 어디로 가요? 아니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시기심 많은 눈으로 뭘 주목을 해요?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저놈을 언제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충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 다윗을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울이 어디에 붙잡혀 버려요? 마귀가 준 독한 마음, 마귀의 종이 된, 마귀의 종로, 죄의 종로로 이제 죄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파면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얘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다윗 죽이려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죠.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성경에. 다니엘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시대의 총리였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정치보복에 들어가고 전에 있는 관리들을 숙청하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은 워낙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하니까 페르시아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그 3대 총리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관료들이요, 이걸 지켜볼 수가 없는 거야. 저 이방인이, 저 노예 출신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워낙 청렴하고 워낙 거룩하고 워낙 지혜롭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어. 그래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죽여야지 방법이 없다 해서 왕에게 이제 조서를 쓰게 하죠. 왕만 섬기게 하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다 죽이자. 그래서 왕이 개념 없이 도장을 찍었다가 다니엘이 죽게 생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역전시키셔서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대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만약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지 않았다면요, 그 사람들도 페르시아 그 어마어마한 그 대제국의 관료로서 엄청나게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남을 시기하다가, 왜 다니엘을 시기하다가 자기도 죽고 가족들 다 못 살게 하냔 말이에요. 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다가 자기도 죽고 아들까지 죽게 하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시기는 사탄이 준 마음이다. 사탄이 준 마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시기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 남을 죽이려다 내가 죽는 독한 마음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 독한 시기와 같은 그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러니까 누가 준 마음이에요? 사단 마귀가 준 마음인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기를 버려야겠죠. 시기를 이겨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시기는 주로 누구에게 갖는다고 했죠?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동료들, 친구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시기를 이길 수 있을까요? 1월 8일 묵상 본문인데 시기 이기기 하나님의 눈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본다. 하나님의 숨결 18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매우 독특한 존재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시기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나 자신이면 됩니다. 세상이 매기는 등수가 그 사람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모두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전교 2등이면 어때요? 전교 2등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전교 1등을 죽이고 자기 인생을 파멸로 가냔 말이에요. 사탄은 오로지 1등만을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원어는 포이에마라고 하죠. 이 포이에마라는 뜻은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면요, 와, 너무 이뻐. 우리 손주를 보면 너무 이뻐. 왜? 누구 닮아서? 네 새끼라 날 닮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를 보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 볼 때 뭐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해도 뭐 잘하는 게 없어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거기는 내 형상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습대로. 이거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너무 두고 보시기, 보기도 아까워. 그냥 다를까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회를 가거나 발표를 가면 내 눈에 누구밖에 안 보여요? 내 새끼밖에 안 보여. 그래서 운동회 할 때 막 사진 찍잖아요. 사진 막 사진 누구 사진만 찍어요? 내 새끼 사진만 찍는 거예요. 발표할 때 내 새끼 사진만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라는 거예요. 광고할 때 CF 스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남과 나를 비교하고 시기를 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입니다. 시기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거 없다고요. 나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거든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을 깨달으면 난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시기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 행복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행복해요. 그런데 전교 2등이 전교 1등만 바라보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만 바라보고
왜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스스로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망하게 하려고 하다가 내 인생이 망가지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바라보며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18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마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공하며 만족한 분복이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의 뒤만 쫓느라 나의 달란트를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막 탁구로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를 하자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더 가까워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더 가까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깝죠? 근데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 남겨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요. 근데 저는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게 주신 2달란트 어떻게 하면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길 수 있을까? 그래서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겨요. 주인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거 네가 나가져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묻어요. 사상시켜버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주특기가 있다고요. 근데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고 왜 하나님 나에게 2달란트밖에 안 주실까?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저 사람 끌어내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2달란트 내게 주신 장점과 강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을 보면 이제 이 사골랑은 참 많은 장점이 있었고 강점이 있었잖아요. 사골랑도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수많은 축복의 요소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시선이 항상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뭘 주목해요? 왜 다윗을 주목해? 왜 다윗을 시기하냐고요? 왜 자기 인생을 다윗 쫓다가 낭비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었으면요 블레셋 다 섬멸해버렸어요. 블레셋 군대에 사울 왕이 그 자녀들이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김병삼 목사님이 이제 영상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들어가보니까 친구를 만나는데 음악을 너무 잘하는 친구예요. 찬양을 너무 잘해.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자기가 그냥 악보를 써요. 나는 음악을 못하거든요.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했다고 했죠. 앉아서 공부하는 거, 독서하는 거 이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독서하고 공부하고 성경 읽고 그걸로 이제 목회 승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 다 잘해요? 어떻게 다 잘해? 공부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어떻게 다 잘해?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난주에 부흥회할 때 한홍식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애지간하면 축복해 주시는데 응? 한 가지만 잘해도 된다. 한 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주특기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그 분야에 한 가지만 잘해도요 그 분야의 1인자 되면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나의 강점과 장점으로 승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복음 전하는 사명자에게, 사도에게 가게 될 것이고 네 팔을 벌리니 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숨겨게 될 것을 예수님이 미안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를 보냐면 요한을 봐요.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어? 왜냐면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잖아요. 95세까지 살면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다 쓰잖아요. 나는 젊어서 순교하고 죄는 늙어 오래 살고,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야, 요한이 90세 넘어서 장수하든 말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너의 사명이 있고 요한의 사명이 있는 거야. 여러분, 로마 바티칸을 가보세요. 누가 더 위대하게 여겨준지 아세요? 와, 베드로 대성당, 베드로의 광장, 바티칸 대광장. 사도 요한도 위대하지만 베드로도 나름대로 위대한 거예요. 각자의 사명과 주특기가 있는 거예요. 아니, 순교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살아서 복음 전하는 자의 영광이 따로 있는 거죠. 왜 비교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의 사명에 집중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의 가족과 성도, 친구, 동료를 인정하고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숨겨 18년이죠. 사울은 평생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내달렸지만 결국 파괴된 것은 사울 자신의 인생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에 순복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손대겠느냐.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사울을 인정하고 섬겼으며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는 추격을 당하면서도 그 일나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괴로움을 당하면 가서 도와줬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과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만약 사울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다윗의 지략과 용맹으로 블레셋 군대를 섬멸하고 모든 주변 나라를 정복하며 평안히 살다 은퇴하고 자기와 요나단 그리고 그 아들들 다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사실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변 나라 평정해버려요. 블레셋 섬멸해버려요.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다면 아마 사울 왕의 시대에 이거 다 이뤘을 거예요. 그러면 명예롭게 은퇴하고 권력 이양하고 평안히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될 것을 왜 그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냔 말이에요. 아들들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남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며 인정하고 축복하세요. 평안과 축복을 빌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축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고 축복받을 만한 복받을 그릇이면 다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복받을 그릇이 안 돼.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빌고 축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 만나는 친구들, 가족들, 성도들을 축복하고 평화를 빌면 곧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옛날 영국 런던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마이어라는 분이며 또 한 분은 설교를 잘하는 스펄전 목사님, 또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몰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세 분 중에 몰간 목사님이 잠시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는데 막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좋아했는데 같은 도시에서 같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이 시기를 없애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시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이어 목사님께 이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 기도를 바꾸어라. 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교회와 몰간 목사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교회의 공개 기도 석상에서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넘치도록 메워지게 해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옆에 교회가 축복받아서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 보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세 교회가 다 부흥했어요. 세 분이 아름답게 협력하다가 은퇴했어요. 여러분, 형제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경쟁자가 아니라고요. 가족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동료예요. 동역자라고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근데 왜 가족을 축복을 못해요? 왜 성도를, 왜 친구들을 축복하지 못하냐? 예수님은, 그리고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오늘 결론 말씀인데요. 시기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남의 행복을 바라보던 그 시선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축복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 되어도 그 가정은, 그 집안은, 그 교회는 다 삽니다. 모두가 살아요. 모두가 복을 받아요. 뭐 그런 집안도 있잖아요. 큰형만 잘 되면 동생들이 다 그냥 붙어먹고 살더라고. 다 한 자리씩 하더라고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을 형들이 저놈이 11번째 아들인데 장자가 있는 채색 옷을 입어? 저놈 죽여버려야지 해가지고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팔잖아요. 근데 요셉이 잘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 그래서 7년 풍년 7년 기근, 그 사건 다 알잖아요.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와요. 그래서 요셉이 다 그 가족들을 그냥 먹여 살리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막 벌벌 떨면서 혹시나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50장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그 시기심 때문에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 한 사람 잘 되니까 집안이 다 먹고 살아요. 요셉 한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애굽 온 나라가 기근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사분의 바네아, 요셉의 애굽 이름의 뜻은 세계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세계구원. 세계를 구원해버려. 근데 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왜 우리 노예 파냐는 말이에요. 평생 후회했겠죠, 형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만 잘 돼도요, 그 공동체는 다 삽니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어떻게 축복하냐? 요셉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잘 돼서 다 살리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해야지. 왜 싹을 밟아 서로 개처럼, 바다의 개처럼 서로 몸부러 죽이냐고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시선, 누구의 시선으로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와 너를 바라보고 있나요? 나는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에 감사하며 충실하나요? 나는 가족과 이웃, 성도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축복하셔서 서로가 잘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주신 말씀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지나서 결단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실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소중히 그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강점과 장점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축복함으로 모두가 잘되는 은혜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